이사야서의 주제는 이제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 자주 나오는 명칭은 이제 거룩한 이, 거룩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한 분께서 이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심판을 내리셔서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또 이후에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를 질면시키는 게 아니고 남은 자가 있게 합니다. 거룩한 씨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이제 거룩한 씨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서 5장과 6장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보고 계신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냐, 그들의 삶을 보시며 그들의 죄악을 보십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삶, 거룩한 모습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보고 계십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장 1절의 앞부분에 보면 이제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이렇게 포도원 밭을 잘 가꾸고 돌을 지어내고 또 이제 고랑을 내고 포도를 심고 이렇게 거름을 주고 이렇게 정성껏해가여 아름다운 포도원 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포도나무 나중에 보니까 쓸모없는 포도가 되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 요즘 말하면 농부가 포도 농사를 지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되고 상품성도 없고. 그래서 오늘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는 들포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열매를 맺은 이 모습이 누구냐? 이스라엘 족속들의 모습이 유다 나라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얼마 전에 전도사님 한 분이 이렇게 저 의성에서 이렇게 촌집을 사고 또 사과밭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1년, 2년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이 사과나무 밭에 사과나무가 부사 종류, 돈이 되는 그런 사과나무가 많은 게 아니고 알고 보니 여름 사과, 별로 돈이 안 되는 이런 사과들이 많아서 그 나무를 베어냈다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포도원의 비유도 정말 우리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원처럼 잘 가꾸고 복되게 하였더니 이렇게 곁길로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의 말씀을 멸시하고 던져버리고 이렇게 악한 삶을 타락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말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이제 애굽 땅에 있는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인도하였는데 그들이 정말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희가 나의 거룩함에서 나의 말씀에서 떠나가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째 너희가 나를 너무 떠나 있으니 마침내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에는 하나님은 넘으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라.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를 전지하고 잘라내고, 그렇게 하여 많은 열매를 원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 모습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않으면 날마다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나쁜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이제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못된 나무, 좋은 나무, 이렇게 구분해 놓는데,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불에 찍어버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 거룩의 열매, 하나님 기대하는 열매를 맺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가실 때 포도나무를 저주하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따먹으려고 갔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입만 무성하고. 그래서 이제 저주하여 그 무화과나무가 마르게 되었다. 이 무화과나무는 역시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그런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5장은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6번의 화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것이 이제 6번이나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5장 8절에 5장 8절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서 이제 화 있을진저,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호이라는 비탄의 감탄사, 슬픔의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호이 이렇게 하면서 와 있을진저, 호이 감탄사는 장례식에 죽은 자를 위하여 애통해 할 때 호이, 이렇게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 있을진저, 이 말을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오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와 있을진저, 헬라어로 이제 우아이, 이렇게 우아이라는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이, 우아이, 이런 이제 화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말로 번역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 비탄의 감탄사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또 미가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뒤에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선지자도 이 히브리어 화 있을진저, 호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성경책의 이 구성을 봤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화 있을 진저라는 말을 사용한 원조가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6번의 화 있을 진저 이게 나타나는데, 네, 첫 번째는 이렇게 가옥, 전토, 예, 집과 땅에 관심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생 사는 날 동안 예쁘고 멋진 집, 좋은 재료로 집을 짓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땅 사는 재미 있잖아요. 예, 처음에 농사 지을 때 10마지기였는데 또 돈 벌어가지고 5마지기 사고 또 5마지기 사고, 이렇게 촌에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그런 재미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옥에 집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또 이렇게 자기 땅도 아주 넓게 소유하고, 그래서 이들의 자랑은 나는 이제 이렇게 멋진 집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땅이, 재산이, 토지가 이렇게 많다. 이렇게 자랑하는, 이제 오늘날에 비하면 이제 부동산 투기꾼, 늘 재산 정식하는 집과 토지에 투자하는 데 늘 관심 있는 이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래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면 결국은 이제 그들의 관심은 집이고 그들의 관심은 토지고, 그래서 그들은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좋은 집만 있고 땅이 많으면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와 있을진저, 다르게 표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화 있을진저는 5장 11절에 나타납니다. 열을 가리 포도의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동작을 뿌려도 간신히 한 4배가 나리라.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들은 이제 세상 쾌락을 즐깁니다. 예, 그래서 보면 쾌락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즐겁게만 하면 된다. 인생이 별 게 있나? 즐겁게 인생 살면 되지. 이러면서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즐겁게 부어라, 마셔라. 예, 그래서 젊을 때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면서 술을 마구 마시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이들은 오로지 이렇게 어떻게 내 이 육신의 정력을 채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인생을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의 관심을 두지 않고, 예,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시지 않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술은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 앞에 세상의 빛과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도구가 이 술이 되어집니다. 술이, 정상적인 사람도 술이 들어가면 비틀비틀하고 욕을 입에서 욕이 나오고 자신의 그 감정이 절제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악한 자신의 삶을 파괴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된다. 사망이 온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기본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자신의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막 기분 내키는 대로 오늘 기분이 안 좋네 이러면서 마구 이렇게 악한 말, 이렇게 독한 말, 상대방에게 상처가 주는 말을 이렇게 마구 내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또 그런 삶을 버리고 또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8절에 보니까 또 화에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세 번째 화에 있을진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러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선것으로 단것을 삼으며 단것으로 선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가 이제 거기 네 번째까지 읽었네요. 그래서 세 번째 화 있을진저, 거짓말을 일삼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너무나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연하게 그렇게 거짓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거짓을 잘해야 부자가 되고 거짓을 잘해야 사업이 잘 되고 아주 임기응변에 능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유명한 정치인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정치인을 이렇게 마구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계좌를 추적한다 이러면서 막 계좌 추적하지도 않았는데 계좌 추적한다, 자기 재단에 계좌를 추적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찰에 조사가 이렇게 임박하니까 내가 잘못했다. 전에 그거는 내 실수고 이렇게 내가 깜빡 실수를 했는 것 같다. 진실은 계좌 추적한 일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선발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막 이렇게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있는 일이 아닌데도 진실인 것처럼 막 떠들고 말하다가도 자기가 불리해지고 또 이렇게 어느 때가 되면 내 말이 잘못되었다. 그래가지고 그 잘못된 말로 인하여 언론을 휘젓고 백성의 마음을 휘젓고 그렇게 이렇게 소란스럽게 사회를 휘저어도 조금도 책임지지 않고 그거는 그때 내가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 실수였다, 진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일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예가 되지만 오늘날 보면 가짜 뉴스도 많잖아요. 정치인의 세계 보면 가짜 뉴스, 유튜브에 보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다음이나 네이버나 보면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진실이 바탕이 되지 않고 뜬소문을 가지고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태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이 왜 이렇습니까? 대한민국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깨어있다면 거짓을 멀리한다면 얼마나 좀 이렇게 이 사회가 깨끗하고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너도 나도 부정부패에 동참하는 이런 이제 우리의 현실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네 번째 화 있을 진저는 이제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선은 진리입니다. 선은 하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진리가 되어 인간 속에 있어야 할 진리를 말하는데, 악을 선하다이라고 선을 악하다이라고, 그러니까 선악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런 이제 악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들은 뭡니까? 마귀의 포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진실을 왜곡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죠. 그래서 마귀는, 사단 마귀는 온 세상을 거짓의 도가니로, 거짓의 세상으로 몰고 갑니다. 거짓말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잖아요.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신적인 사상, 신학을 불어넣어가지고 여기서 이거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또 수능 시간이 되어지면 가파이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돌부처에게 소원을 빌고, 그래서 소원을 빌었더니 마침내 우리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명문대에 합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를 이렇게 다듬어 보면 사실은 이제 그 거짓의 우상, 거짓의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을 하다 하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이것은 뭡니까? 인본주의에 취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교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경험했고 내 지식이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살면 되지, 성경이 왜 필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 그래서 그 보면 이제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고 세상의 경험과 문화와 지식들, 세상의 지식들 기초로 하여, 그것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에 취하고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부류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5장 22절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어렵다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써가지고 이 뇌물은 결국은 이제 재판을 잘못하게 만들잖아요. 굳게 만들고, 무엇이 진실이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에게 물질을 얼마나 주느냐, 이 뇌물 액수가 얼마냐, 거기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재판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에는 가난한 자, 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이제 돌보고 이렇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재판들을 해야 되는데, 가진 자의 입장에서 재판을 이런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화 있을진저 6가지가 나열되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삶의 모습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어떤 부패, 타락, 죄악 이것이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 말씀, 우리 5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거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섞였고 꽃이 뒷걸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경을 사모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예, 술에 중독된 사람은 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장술을 마시죠. 예, 담배에 중독된 사람은 하루에 한 갑을 피우고 두 갑을 피우고 세 갑을 피우고 그렇게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 내가 잠을 자지 않고, 예,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 내가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마음속에 삶속에 기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열심을 내야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을 읽지 않고, 예, 신앙에 관한 글, 신학책이나 신앙의 어떤 간증이나 이것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거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알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지막에 그 교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집 지은 자와 같다 그랬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 집은 창수가 날 때 홍수가 날 때 무너진다. 모래 위에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세운 그 인생은 무너져 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그 반석 위에 세운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만판에 새기고 이런 노력들을 이런 일을 하는 하나님은 보십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곁길로 가고 우상 숭배하며 거짓된 삶을 살게 되고 사단마귀의 밤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지어다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선언이 바로 이제 이사야서 5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결국은 이제 군사들이 나오잖아요. 군사들이 나옵니다. 5장에 보면 그 군사들이 나오는 장면, 5장 26절에 보니까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궁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렛기는 풀리지 않으며 그들의 뜰매 것은 끊어지지 않으며 그러니까 최정예 군사가 군병들이 훈련 잘된 특공대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군대에 멸망합니다. 여기서 군대는 1차적으로 아수르 군대를 말하고 그 다음 주에 나아가서 2차적인 그 침략은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약 130년 뒤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바벨론 포로가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에 보면 이제 이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럼 이거 BC 740년경입니다. BC 740년경에 오시아 왕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볼 때 통상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것을 이제 이사야의 위임장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은 6장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이미 우시아 왕이 죽기 전부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와 이제 요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제 선지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두 부류가 있는데, 오히려 그 전부터 사역을 해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6장에 우리가 봐야 할 그 포커스 중에 하나는 두 명의 왕이 나타나죠. 두 명의 왕. 한 사람의 왕은 그 역사적인 인물인 우시야 왕을 말합니다. 이 우시야 왕과 그 다음에 또 한 분의 왕은 이제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가 본 환상 중에 본 그 여호와 하나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한 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시야 왕은 타락하고 교만한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비록 우시야 왕 때는 이스라엘이 태평성대였습니다. 이웃나라 블레셋 나라, 에돔 나라, 이웃나라를 다 정복하고 군사적으로 강하며 부국 강경의 나라를 만든 사람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얕보지 못하는 그런 태평성대를 이룬 그런 위대한 그런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은 말년에 교만하여 하나님 지신이 문둥병이 들어 이렇게 왕의 역할도 못하고 그 아들 요담이 이렇게 요담이 왕을 왕의 통치를 대신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이제 우시야 왕의 의한 이스라엘의 부귀 영화는 한편으로는 그것이 경제 번영, 국가 번영 이것이 빛이 된다면 그 이면에는 어두움은 죄악의 삶, 죄악의 삶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부귀 영화는 마침내 멸망하고 마침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들과 가옥에 가옥을 잇는 그 집들 다 쓸어버리고 또 그 토지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 그렇게 손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환상을 보고 서랍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아무리 이렇게 선하게 산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고독이 같고 벌레 같고 정말로 냄새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그래도 거룩하며 그래도 선하게 살며 그래도 진리를 따르고 추구하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넘어지잖아요. 썩은 것 같고 땅바닥에 엎드러지고 사도 바울은 땅바닥에 엎드러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석 불이 와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해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보다는 심판의 메시지. 그래서 이를 위하여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 희망이 있는 것은 이제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런 토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를 남겨두시겠다. 남은 자 사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북이스라엘 포로로 가고 또 남왕국 유다가 포로로 가고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마저도 황폐케 되리라. 이렇게 먼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혹은 11지파가 있었는데 다 무너졌잖아. 멸망당하고 이제 유다 지파
혹은 베냐민 지파, 그것만 딱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멸망당하잖아요. 바벨론 군대에서. 예,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6장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거룩한 시. 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와 산소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예, 거룩한 씨, 예, 이 땅에 나무 베고 난 이후에, 예, 그 거루터기는, 그 거루터기에서 삭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삭이, 예, 이새의 줄기, 예, 이런 표현으로 이제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고, 거룩한 후손이 나오고, 거룩한 씨는 이제 거룩한 후손을 말합니다. 거룩한 자손, 예, 하나님의 백성이 남겨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노아 시대도 그랬잖아요. 노아 시대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 땅의 죄악이 하나님의 그 질서와 말씀과 창조의 질서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고 마음 아파 홍수 심판을 내리잖아.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8명, 예, 노아의 식구 8명 외에는 다 썰어버렸잖아.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러한 백성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북이스라엘이나 이 남한국 유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혈통 이어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멸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남겨두신 자 거룩한 자손 소수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 예,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정말 이 거룩한 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거룩터기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땅에 죄악이 있고 가득할지라도 여러분이 빛이 되고 온 땅에 수많은 나무들이 다 잘릴지라도 여러분이 거룩터기가 되어서 다시 새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거룩한 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